바람이 몹시도 강하게 부는 밤바다에 한 척의 작은 배가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이미 바다 한복판이라서 뱃길을 돌려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배가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배 안에는 총 12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 중에 무려 4명이 33%가 어부들입니다. 바다를 일터로 삼으며 물과 뱃일에 있어서는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죠. 근데 별 소용이 없어요. 신통치가 않습니다. 시간은 이미 밤 4경입니다. 이 밤 4경이라는 게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밤 4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고 일부의 사람들은 새롭게 하루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되도록 4명의 어부들을 포함한 12사람들이 밤새도록 눈 붙일 여유도 없이 팔이 빠지도록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그나마 노를 젓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배가 바람에 휩쓸려 침몰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번아웃이 온 상태이지만 또다시 팔을 뻗어서 노를 저으며 그저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곤경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이가 있습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자리, 애를 쓰며 그냥 버텨내고 있는 그 현장을 향해 오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무리를 걷다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겐 너무나 황당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우리 시대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물 위를 걷는 예수님 이야기는 비단 우리 시대에만 황당한 소리가 아니라 먼 옛날 사람들에게도, 옛 사람들에게도 도무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무슨 홍콩 무협영화도 아니고 말입니다. 옛 시대에도 참 믿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물 위를 걸으신 그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풍랑이 거세게 이는 그 거친 바다 위를 예수께서 걸어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말씀은요, 단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더라는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마치 마술사에게 쇼를 부탁하듯 때론 군중들이 혹은 때론 종교 지도자들이나 헤롯 왕과 같은 권력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적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때 정작 그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곤경에 빠진 자신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향해 오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예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도우러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밤바다도 공포감을 들게 하는 거센 바람도 예수의 오심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 우리로 하여금 붙들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것. 곤경에 빠져 있는 자신의 사람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신의 사람들, 버티고 버텨낸 나머지 모든 기운을 잃어가는 자신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셨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오심을 막을 수는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타고 있는, 애쓰고 있는 그 배를 향해 오시는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보면 상황이 극적으로 전환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는 도우시러, 구원하시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기론 제자들이 멀리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는 야, 드디어 살았다. 이제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살 길이 열렸다. 그렇게 반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곤경이 더 깊어만 갑니다. 더 짙은 공포에 사로잡혀요.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자신들을 향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를 보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거늘. 고함을 지르며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어떻게 보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코믹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 뭔가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을 보고는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유령이 뭡니까? 유령이다. 그런데 입장 바꿔서 우리가 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밤새 죽지 않으려고 기를 쓰며 노를 젓느라 완전히 번아웃이 된 상황인데,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어두운 바다 저편에서 우리를 향해 저벅저벅 다가오는 어떤 형체를 본다? 이거는 그야말로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인 거죠. 제자들의 공포, 그들의 두려움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 다른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장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배 위에서 고생하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작 도우러 오시는 예수를 못 본다. 그분을 알아보질 못한다. 그래서 그분의 가까이 오심과 그분의 곁에 계심과 그분의 임재가 하나도 힘이 되지 않는다.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거 진짜 딱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가까이 오셨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딱한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지친 나머지, 너무 많은 일에 치인 나머지, 너무나 많은 생각과 많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런 대림절의 소식과 성탄의 기쁨이 전해지는데 그걸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는 분명히 하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 임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예수의 사람인데 내가 분명 믿는 자인데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느끼는 바, 내가 가진 감정은 나 홀로 그냥 버티고 있다. 그렇게 고독함을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말씀이 주어집니다.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께서는 또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7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공경 속에서 허우적대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꼭 필요로 했습니다. 꼭 필요로 했어요. 이 말씀을 꼭 들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이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울리는 순간 마침내 그때 베일이 벗겨지고 진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그들에게 다가온 이가 유령이 아니고 어떤 낯선 존재도 아니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이 주어진 순간 그제서야 오신 그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한 인물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모세라는 인물은요, 비록 출신은 히브리 노예 자녀였지만 어쩌다 보니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 굉장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동족들,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동족들을 잊지 못하고 내가 동족을 위해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겠다. 그런 삶을 살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했어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고향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어요. 그저 살기 위해.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안식을 찾지 못한 채 깊은 고독감과 실패감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아무데도 속한 곳이 없는 나그네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모세는 옛 이야기와 옛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던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러 오셨음을, 나와 내 동족 히브리인들을 도우러 오셨음을,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 모세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눈앞에 서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바다를 열어 기어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신 주님은요, 말씀하시며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러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정신없이 사느라 진이 빠지도록 살다 보니 잊혀지고 망각되고 우리 의식 바깥으로 밀려나 있던 주님의 임재가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다시 빛을 발하고 다시 온기를 되찾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든든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주어져야만 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비로소 제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피로와 혼란, 공포와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로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인간이 주어진 말씀 앞에 꿈틀대며 응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듣고 나서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28절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직 확고한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만일 주님이시거든이라 말하며 일종의 유보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주어졌기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겠다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만 해도 제자들은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곤 유령이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듣고 나 보니까 확실한 것 하나는, 유령은 제자를 도울 수 없겠죠. 육체가 없는 유령이라는 허상이 바다 위를 떠돌아다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육체를 가진 인간을 바다 위에 서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을 도울 수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앞에 와 계신 분이 정말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이 맞다면 그분은 나로 하여금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했던 것을 넘어서게 하실 수 있다. 그 위에 서게 하실 수 있다. 나로 하여금 풍랑이 거센 이 바다 위에 서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응을 이끌어낸 거죠. 여러분, 앞서 저는 배에 타고 있던 12명의 사람들 중에 4명이 어부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신이 바로 그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의 일터이자 그의 홈구장이었어요. 홈그라운드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난밤 동안 배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겐 마지막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배 위에 있었기 때문에, 배 위에서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기 때문에 그나마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배는 제자들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 앞에 와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나를 돕기 위해 정말 오신 거라면, 곤경의 바다 가운데서 그 바다 위에서 마침내 내가 앞으로 저벅저벅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전히 한편에는 유보함, 머뭇거림, 완전히 확신치 못함이 남아있는,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거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이라면 나를 걷게 하실 수 있다. 나를 서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말미암은 요청 앞에 예수님께서는 29절 첫 문장에서 아주 짧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오라는 짧지만 분명한 부르심을 듣고는 마지막 안전장치였던 배에서 내려 바다 위에 발을 디딛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예수를 향해 걸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도 참 믿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인데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걷습니다. 예수를 향해 걸어요. 이 장면까지 보면 굴곡이 참 많았던 이 이야기가 드디어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참 아름다운 부분은요, 또다시 미궁으로 빠져들어가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향해 무리를 걷기 시작하던 베드로의 이 신경과 감각이 쭉 가지 못하고 곧 분산되어 버립니다. 금세 흩어져 버립니다. 30절에 보면 뭐라고 묘사하냐면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바람을 보았다고 나오는데요, 바람이라는 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람이 분 결과 어떤 사물에 일어나는 변화나 효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이지 바람을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나오는 바람을 보고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겨우 베드로의 시선과 베드로의 신경과 감각이 자신을 도우러 오신 예수님께 향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 또한 예수를 바라보며 걷기 시작한 것인데 그대로 쭉 가지 못하고 다시 그의 시선과 신경과 감각이 자신을 고되게 했던, 자신을 좌절케 하고 두렵게 했던, 그 자신을 억눌렀던 그 대상, 바다 위에 거세게 부는 바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한 그 대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십니까? 자전거 타는 법 배울 때 딱 그렇죠. 그렇죠? 곧장 앞을 바라보고 페달을 밟으면 균형이 알아서 잡힙니다. 그러나 시선이 주변으로 분산되고 옆으로 내가 넘어져 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으로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해버리면 애석하게도 그땐 여지없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께 곧장 향했던 그의 시선이 예수께 머물러 있었을 땐 그가 걸었었는데 그의 시선이 거세게 부는 바람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자, 다시 거기로 돌아가 버리게 되자 그의 온몸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작할 땐 용처럼 화려하고 웅장하게 시작했는데 막상 끝을 보니까 한 마리의 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대담한 믿음을 발휘하는 듯 하였지만 뒤로 가서는 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조금은 경박한 표현을 쓰자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차라리 까불지나 말고 배에 얌전히나 앉아있지 왜 괜히 까불어가지고 그 고생을 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어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안에는, 또한 우리 안에는 늘 믿음과 의심이 공존해요. 베드로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은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상황과 대상 사이를 계속해서 이리저리 오가며 방황합니다. 때론 믿음의 언어로 말하고, 때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단을 내리고 대담한 시도를 하기도 하지만 곧 주저앉고 넘어지고 늪과 같은 혹은 깊은 바닷속과 같은 침체 속으로 막 빠져들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곧바로 일자로 쭉 달려가면 좋을 텐데 덜커덕거리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온 난리를 치면서 온몸에 상처와 생채기를 내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속에도 나오는 표현이지만 그와 같은 믿음은 그야말로 작은 믿음이죠. 작은 믿음. 인간이 가진 믿음이란 정말 작은 믿음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 속 상황으로 돌아가서 깊은 바닷속으로 빠지고 있는 이 위태로운 베드로에게 이제 남은 희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에 와 계신 분, 앞에 서 계신 분, 베드로를 향해 와라, 오라라고 부르셨던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셔야 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서 벼랑 끝에 놓인 베드로를, 바닷물 속으로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건져 주셔야만 해요. 거기에만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순간만큼은 어떤 유보도 어떤 주저함도 없이 부르짖습니다. 마지막 한 가닥 남은 동아줄을 붙잡는 심정으로 그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교회 여러분, 베드로의 흔들리는 작은 믿음, 그의 부르짖음이 그를 곤경에서 건져내었습니까? 작은 믿음이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작은 믿음이 의미가 있습니까? 때론 의심하고 때론 흔들리는 믿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3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다. 그리스도가 그를 도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고 베드로의 시선이 왔다 갔다 하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리스도의 강하신 팔은 언제든 그를 붙잡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만약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내 자신을 믿는 것, 나의 자신감, 건강한 자의식 정도라면 오로지 확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센 믿음만이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란 오늘날의 시대가 말하는 것과 같은, 오늘날의 대중 매체 속에서 유행하는 것과 같은 내 자신을 믿는 믿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 안에 숨겨진 엄청난 가능성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란 내가 아닌 누군가를 향하는 믿음, 나를 넘어 나보다 크신 이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각각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가곤 합니다. 때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지만 때론 상황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흔들리고 덜컹대면서 마치 질그릇과 같이 깨지고 망가지기 쉬운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무의미하지 않은 것은, 그 믿음이 귀한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것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를 걷게 하십니다. 오셔서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향한 믿음이라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분을 향한 믿음이라면 그 어떤 작은 믿음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림절이 주는 그 기쁨과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